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있는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작은 새가 지저귀면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었을 때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밤과 낮이 있는 이유가 있고 개개인의 어떤 다른 모습과 성격을 지닌 것도 분명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은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에도 이런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인간이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쓰인 이 성경의 목적은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신시양이 불로초를 찾고 사후에도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 안녕, 번영, 건강 이런 차원에서의 의미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어서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2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너무나 중요하죠? 영원은 영원 불사, 평화, 안녕, 건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주님과의 사귐과 동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릉도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는 것,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세의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이 편지를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 깨달음과 알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깨달음은 중요하고 육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냐? 하나님께서 부정한 육신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현실은 계속해서 도외시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삶의 문제는 하등한 문제다.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것 주장이 결국 초대교회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뭔가 하늘에만 계실 것 같고 뭔가 신령할 것 같고 우리와는 다른 어떤 영적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어디로요?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간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의 그래서 그 사명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도 아닌 요한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리아가 장수를 하였는데 주님께 사명을 받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순교로 세상을 떠난 뒤늦게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온 다음에 오히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것을 되게 하등한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뭘 그런 것을 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일 가운데 오히려 사명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거했고 동행했고 사귀었고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항해서 진정한 영성은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오히려 노동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다. 뭔가 깨달음이 중요하고 신비한 것을 아는 어떤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요한 1세의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꾸 내 깨달음을 주장하고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에 매여 있고 자꾸 허상과 영적 깨달음에 매몰된 영지주의자들에게 가르침에 현혹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깨어 흔들면서 말씀합니다.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의 그 허상과 그 우상에게서 너희들이 멀어져라. 오히려 너희들이 육체에 하등한 것으로 여기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이 청년의 마음에 비수처럼
고쳤습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나름 청년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상을 쫓아 근심하며 우상숭배의 자리로 그는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묘하게 숨어 있는 혹시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그런 우상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부끄러워서 결국 뒤를 돌아 근심하며 갔던 청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나에게 이런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건강의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삶의 교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주주의자처럼 삶의 현실을 부인하고 신비한 영적인 신비와 깨달음과 지식에 묶여있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낮아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상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에도 그 현실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공장과 같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과 만나며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제사함을 받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며 우상에게서 멀리하며 오늘도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의미와 목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